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전제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든 하나님의 성품을 미리 전제하고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오 크신 사랑, 이런 노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지구가 속한 것이 태양계 아닙니까?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억 개가 모여서 만든 것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수억 개가 모여있는 것이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가 그보다도 큽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생각할수록 사람이 더 작아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이 되고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고 작은 사람들의 삶 속에 관여하실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도 어울릴 때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적합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같아야 친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나이 차가 너무 나는 사람하고 어울린다면 그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어른이 초등학생들하고 논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격이 맞고 나이가 비슷해야 어울리는데,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왜 이렇게 작고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느냐? 그 이유가 인간이 아직 원시적일 때,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인간처럼 축소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을 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인류의 의식이 발달하기 이전에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크신 분이 왜 나의 일에 간섭을 할까? 왜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 일일이 챙기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제2계명에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크고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 비가 쏟아지면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하고 또 고목나무를 두려워하고 짐승을 두려워하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인류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제2계명을 통하여 이 모든 미신과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외의 것을 섬기고 그 이외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본문에서 상반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품인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성경 저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을 한 계명 속에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뜻하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젊은 남녀가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은 부부가 같이 TV를 볼 때 그 사모가 묻는다고 합니다. 저 탤런트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예쁘냐? 그럴 때 당신이 더 예쁘다 하고 대답을 해야지 만일 글쎄라고 대답을 한다든가 저 탤런트가 더 예쁘다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못하러 그런 질문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쁘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면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개미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크고 개미는 작지만 사람은 개미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개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어마어마하게 크시지만 이렇게 작은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공감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작은 존재지만 놀라운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원더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 friend of God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멸시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가 자기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든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귀중한 존재,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낮으신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수 있었는가를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신학적인 논쟁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으로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인간이 작지만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같은 인류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애는 먼 사랑, 막연한 사랑, 안전한 사랑이지.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저런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운 사랑이요, 배타적인 사랑이요, 위험한 사랑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아픔을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 있다든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우리가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짢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인격체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택하시고,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관계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을 때 내가 그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책을 올려놓든다든가, 신문을 올려놓는다든가, 무슨 소설책을 올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책을 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 가는 대신에 놀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큰 면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에 찜찜한 구석이 있어야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놀러가면서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갈 때 적어도 마음속에 민망하다든가 찜찜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유럽의 교회가 침체하게 됐느냐?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석 달씩 가면서 주일 예배를 석 달씩 빼먹게 되니까 한 번 빼먹기 시작한 교회를 계속 빼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이 아니고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맡아놓고 펑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람들 중에는 내가 빠져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많다. 맞는 얘기예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누가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계단을 내려가실 때 누가 도와드려야 된다면 자기 자식이 도와주기를 바라죠. 자기 아들, 딸이 손잡아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손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손을 잡아줄 때 기쁜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든 주일학교든 예배 안내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일을 맡아 하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를 기능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의 이 톱니바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톱니바퀴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찾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면만을 생각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그 한 사람을 기억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사